별로 제목을 붙일 게 없더라고요. 한 사람의 생에 우리가 이제 주로 1시간이면 한 사람 내지 또 한 사람 반 정도 이렇게 행적을 살펴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기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약한 사람으로 보이든지 부모가 어떠했든지 조상 탓할 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게 되면 좋은 업적을 남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한순간 마음에 교만병이 들거나 뭔가 자기 나름대로 무엇을 이루었다고 할 때, 뭔가 된다고 할 때에 그때 참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주로 보면은 뭔가 됐다고 싶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게 되고 자기 능력을 가시하게 되고 뭔가 자기의 업적을 한번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자기 생애를 그만 망쳐버리고 마는, 그야말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의 역대기에 이렇게 기록된 모든 왕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왕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 그야말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바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같이 이렇게 어떤 하나의 테두리 속에, 국가 속에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누가 타치합니까? 별로 타치할 사람 없어요.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자기 삶을 자기가 사는 거예요.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어요. 여기 나온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다 지옥 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모양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은보화를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만몬신이라 하죠. 교회 안에 전도 받아야 될 사람이 많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징계들이 있어요. 그 많은 징계들을 그냥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이거니, 이스라엘의 옛 역사의 이야기거니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화려하게 등장해서 잘 살고 위대해지고 이름이 나고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걸 좋아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머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도 축복하면 그렇게, 목사들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복을 빌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이 뭘까? 이것을 좀 찾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는요, 목회자는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축복해야 되잖아요. 축복해야 돼요. 목사가 할 일은 저주할 일이 아니고 축복할 일이에요. 예? 저도 이제 수요일 날이면 매주 이제 요양원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해요. 그 설교, 요양원에 설교하면 참 희한해요. 설교 도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은 고신측입니까? 합동측입니까? 이래 묻는 사람도 있고. 참 보면은 재미있어요. 요양사들이 쫓아와가지고 지금은 예배 시간이니까. 지금 잘 모르는 게, 자기 본인은 잘 몰라요. 지금 예배 시간인지 뭔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냥 벌써 치매가 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이래 보면은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예배 마친 다음에 다 안수기도를 해. 안수기도는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 다 안수기도.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다 주의 종의 축복은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화려한 등극, 1등의 자리, 높은 벼슬 너무 꿈꾸지 마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생을 진실되게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인가? 아니면은 반대로 내가 너에게 한 생을 주었는데 너는 왜 생을 그렇게 망쳐놓고 왔느냐? 꾸중을 들으란지.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지옥 못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 만세전에 택정해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이제는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정말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바른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올바른 인생을 사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왕들의 업적을 보면서 왜 좀 이렇게 이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굉장히 부끄러울 거예요. 내가 왜 그랬던 거, 내가 왜 엉뚱한 짓을 했을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짓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안 섬기지만요, 명예를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하고 다 우상이라고. 우상 다 우상이에요.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돼요. 이런 것에 빠지면은 결국은 우상 숭배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탐심, 무엇을 너무 지나치게 내 것이 아니면서 남의 것을 탐내는 것도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짧은 인생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사 이야기를 5절 말씀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자기 나라 군사 30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을 왜요? 한판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한번 해보자. 근데 나중에 여기 나옵니다만 이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세일 자손들,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 사람들 가지고 10,000명 죽이고 10,000명 사로잡아 이 보면 그렇게 40만 명, 30만 명 그렇게 40만 명 그렇게 갈 이유도 없어요. 조그만 소도시 하나 점령하러 간 거예요. 왜요? 자기 업적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기 이 말씀 속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사는 왕이 되자마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부터 처단하고 그 자손들은 처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 보면 어째 보면은 양심적으로 또 율법에 보면은 아버지 죄를 아들에게 묻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뭔가 규모가 갖춰졌다 싶으니까 천부장들도 세우고 백부장들도 세우고 뭔가 좀 나도 좀 한번 뭔가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한 개에 30만 명이 가서 30만 명의 군사하고 붙은 게 아니에요. 세일 자손들은 나라도 형성하지 못해서 세일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곳이에요. 오늘 옛 시대로 말하면 뭐 어떤 한 부족이에요. 부족. 이거 보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조그만데 부족들이 참 많아요. 그죠? 옛날에 보면요 군위에도 한 나라가 있었어요. 군위읍을 이렇게 가지고 한 나라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옛날에는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요 대구도 그 가야라는 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곳이든 옛날 그 시대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보력도 없고 큰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그것은 아주 그 전통이 있고 그런 나라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소국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30만 명을 군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군대 10만 명을 돈을 주고 구해왔다 이거죠. 7절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의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스라엘 군대하고는 함께 하지 말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는 이미 바알과 아세라와 금송아지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벌써 아마 이 나라는 완전히 우상화됐어요. 어떤 깨끗한 왕이 나와서 우상을 청산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 전부 다 이렇게 타락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과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동업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가 불신자하고 동업하면 큰 문제 생겨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불신자하고 동업하거나 불신자와 결혼하거나 이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하고 함께 싸우지 마십시오. 같이 가지 마십시오. 왜냐? 거룩한 백성과 세속된 백성이 섞이면은 다 함께 세속화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함께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사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여기 보면은 이 은 100달란트가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이 많은 돈을 주고 군인을 10만 명을 데려왔는데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한다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하양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하다가 묘하게도 기도원에 8월달 집회에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원의 원장이 저를 보고 기도해 주라 해서 그래서 저녁 집회를 마친 다음에 기도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을 차려 귀신이 나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이 나갔어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또 기도원에서 저를 보고 그 집회에 사회를 봐달라. 강사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사회를 봐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났는데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로. 전화를 받으니까 대구에 그 양화점인데 파티마 병원 바로 옆에 양화점인데 양화점 사장이 귀신 들렸는데 지금 그 사람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밥도 물도 먹지 않은 지가 40일이 됐다. 죽게 생겼으니까 저를 보고 와서 좀 도와달라는 것이요.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갔어요. 그곳을 갔어요. 갔는데 정작 그 양화점 사장이 귀신 들렸는데 양화점 사장의 부인은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해요. 막아요. 들어오지 마시라고. 근데 그 이제 나를 오라고 했던 분은 이성희 목사가 있던 반야월 교회 거기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해서 저한테로 연락이 왔는데 전화번호를 물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 갔는데 이분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제 바야흐로 권사님이 이제 뭐 진료가 되는지 누가 되는지 너 왜 그러냐 하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부정탄다 이거예요. 목사가 들어오면 부정탄다. 목사가 들어와서 부정탄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뭐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남편을 위해서 절에다가 그 당시 돈으로 100만 원을 스님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지금 날 받아서 와서 굿을 하기로 했다 이거죠. 예. 여러분 스님이 굿하는 것은 100% 가짜입니다. 스님은 굿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님이 굿하러 다니는 건 가짜입니다. 절에서도 이단이라 합니다. 이런 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그 권사님이 자기 진료쯤 돼 보이는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오늘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못 쫓아내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스님 와서 해도 안 늦다. 오늘 여기까지 먼 길을 오셨으니까 한번 목사님을 모셔라 이렇게 됐어요. 참 놀라운 것은 신기한 것은 그날 그 귀신이 우리가 가자마자 도망갔어요. 바로 도망갔어요. 귀신이 아예 내가 귀신 쫓아낸 것도 아니에요. 가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어. 야, 그 참 희한한 게 40일 동안 우리는 금식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물도 안 먹었대. 그런데 왜 안 죽었을까? 귀신의 힘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귀신의 힘으로. 야, 그 참 완전 귀신이 다 됐더만. 머리카락이 그 전부터 안 깎았는지는 모르지만 머리카락이 이만큼 돼 있어. 얼굴이 시커먼. 그래서 내가 가니까 막 냄새가 나요. 자기 부인 얘기도 안 듣는가 봐. 씻지도 않는가 봐.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랬어. 툭툭 치니까 눈 딱 떠요. 눈이 새빨가. 잠도 안 자고. 가서 씻으라고. 내가 당신 왜 기도해 줄 테니까 씻으라고. 그래 일어나서 씻고 왔어요. 씻고 왔어. 근데 더 웃기는 거 있죠. 배가 되게 고프더라고. 그래가지고 밥 좀 주시오. 나도 밥 먹고 이분도 좀 그동안 밥 안 먹었으니까 밥 좀 먹자고. 같이 밥 먹었어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40일 동안 안 먹었던 사람 죽도 못 먹는데 이 사람 밥 먹어요. 꾸역꾸역 밥을 먹더라고. 밥이 먹어질까요?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 그거는 도무지 이거는 40일 동안 안 먹었는지 사흘 동안 안 먹었는지 난 잘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그러고 난 다음에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렸어. 예배를 드리고 대구 온천교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 여전사님 좀 보내시오. 오늘 한 가정 전도해 나왔으니까 이 가정 데려가시오. 이래가지고 온천교회 등록을 했어요. 제가요 대구의 실내체육관에서 조용기 목사님 와서 대구 시 연합으로 부흥회를 했어. 대구 시연합회로. 근데 그 연합 부흥회에 참석한다고 제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교인들하고 그 부흥회에 갔어요. 갔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하고 불러요.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라.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누구신지를 잘 못 알아보겠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모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제가 바로 파티마 병원 옆에 양화점 사장입니다. 왜 그렇게 아멘이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제가 양화점 사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엄격하게 내가 나오는 말이 어느 교회 다니시오? 물었더니 목사님 은천교회 가르쳐 야지. 은천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벌써 얼마나 열심히 다녔던지 둘레외가 집사라. 그 참 제가 볼 때 참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어요. 중을 댈다가 그 당시 돈 10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요. 물려달라 하지도 못하고 100만 원 그냥 뺏긴. 여기 은 100달란트 100달러입니까? 1000달란트입니까? 예? 얼마죠? 예. 은 100달란트. 예. 이 많은 돈을 주고 데려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려고 얼마나 그 10만 명이 되는 군사를 그 비싼 돈을 주고 데려왔는데 이래 하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을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 더 많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주시려고 하면 이거보다 얼마나 더 주실 수도 있다 이거죠. 물질에 연연하지 말라 이거죠. 너무 물질에 매여 있지 말라 이게. 참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돈 때문에 아까워서라도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실 수도 있다 이거죠.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사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건들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여러분이 참 아마사가 이 30만 명 데려가서 10,000명 죽인 거 뭐 잘했습니까? 이게 여기 이 사람들은 그 세일 자손들 나라도 아니에요. 나라도 아닙니다. 그냥 에서의 후손들이 보면 야곱이 야복강 건널 때 그 군사 에서의 군사 400명이 있었죠. 그 후손들 결국 이 세일이라는 것은 나라도 형성하지 못했어요. 나라도 형성하지 못한 그런 이게 한 부족이죠. 부족. 아브라함도 하나의 부족장입니다. 이삭도 하나의 부족장입니다. 야곱도 하나의 부족장입니다. 이런 국가를 이루지 못한 이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그래도 20,000명을 여자들을 안 붙잡았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만 20,000명을 10,000명 죽이고 10,000명쯤 붙잡고 얼마나 도망갔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만 쳐서 한 4만 명 안 됐겠나? 추측합니다. 그죠? 그 중에 한 절반쯤 이제 10,000명 죽이고 10,000명 붙잡고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렇게 포로를 잡았으면 그걸 또 왜 죽입니까? 그걸 또 포로는 죽이는 법이 없잖아요. 포로는 죽이면 안 돼요. 긍휼을 모르는 하면 아마사는 이게 마음에 독한 마음이 들어가 버렸어요. 악한 마음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위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10,000명을 떨어뜨려 가지고 죽였다는 게 참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못된 행동을 아마사가 했다 이거죠. 자,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마사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로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이게 또 희한한 게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왔다 하면 이 용병이다. 용병이 왔다 하면 이 사람들 돌려보내면 전쟁도 안 하고 아무도 죽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게 되면 감사히 가야 될 텐데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다에 있는 사람들 3,000명이나 죽이고 그리고 그냥 했다. 참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어두운 시대라. 어두운 시대.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북쪽 사람이나 남쪽 사람이나 전부들 보면은 정신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사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세일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놓고 그 우상을 섬기겠다고 이런 바보 멍청이 어디 있습니까? 선자의 책망을 받습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한 선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겠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였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어찌 자기 백성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신을 갖다 섬기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왕이 내가 너를 왕의 모사로 세웠느냐? 그치라. 맞을래? 그러니까 입을 그치면서 속으로 중얼거리기를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망하게 하려고 했다. 막 이렇게 이제 했겠죠. 중얼거렸겠죠. 이 선지자는 그래도 뭐 아직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거 보면 무명의 선지자 같아요. 이런 무명의 선지자지만 또 이런 포악한 폭군 앞에 함부로 생명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치라 하니까 이제 그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망하게 하겠다, 멸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자,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아마사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이게 보면 아마사가 여기 요아스는 그 자기 조상 아마사의 조상도 요아스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런 이름들이 서로 많아요. 북쪽에도 남쪽에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이름들이 참 많아요.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면서 우리 한판 붙읍시다. 애들 말로 맞짱 한번 뜹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북쪽 이스라엘 왕이 가시나무가 어디 백향목한테 그 통혼하자고 하느냐, 서로 자식들을 주어서 결혼하자고 하느냐, 이런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지나가던 들짐승이 그냥 밟아버리고 말았다, 막 이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마사도 교만하고 요아스도 교만하고 다 교만해. 다 교만한데 둘 다 한판 붙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30만 가지고 있는 이 아마사의 군대가 택도 없이 이스라엘 군대하고 못 당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그래도요 남쪽으로 많은 백성들이 내려갔지만 그래도 그쪽은 적어도 레위 지파를 보통 포함해서 반지파라고 합니다. 레위 지파를 합해서 9지파 반이라고 합니다. 북쪽은. 남쪽은 2지파 반이에요. 2지파 반. 그러니까 2지파 반하고 9지파 반하고 싸워서 되겠어요? 안 되지. 택도 없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 후에 아마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마사의 손을 들어주었겠죠. 그런데 둘 다 똑같은 놈이니까 너희들끼리 싸워봐라 했더니 아마사가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아마사가 그냥 작살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은 교만이 아마사는 지나쳤다. 교만이 배 밖에 나왔다. 그러니까 그냥 요 조그마한 세일 자손들 한 2만 명 그 작살내고 굉장히 자기 힘이 대단한 줄 그 싸우는 거 보니까 뭐 굉장해 보이거든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싸우니까 그만 박살나게 깨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하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하나님을 떠나면 꼭 망할 짓을 해요.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전쟁보다 더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전쟁은 막 죽이는 곳인데 전쟁이 무슨 긍휼이고 전쟁 속에 무슨 자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전쟁을 하고 싶을까요? 그 세일 자손 조금 죽였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내가 힘이 대단한가 봐. 우리 군사가 굉장하네. 그 이스라엘하고 한번 붙어볼까? 왜 붙으려고 했을까? 감정이 상한 것은 이 위에 부분에 30만 명 정도 백성을 죽였다는 것이 아마도 아마사 마음 속에는 분노가 일었을 거예요. 분노가 일었을 거예요. 그리고 은 100달란트나 줬는데 근데 은 100달란트에 대한 본전 생각도 났을 거예요. 그러니 이런 짓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해 보면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세일 자손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겼구나.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너무 향락에 빠졌구나. 물질을 좋아했구나. 내가 너무 탐욕에 젖어 있었구나.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교만해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사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뭐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군사력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력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데 그거 되겠어요, 상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유다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패하니까 전부들 도망가는 게, 도망가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으로 다 가버렸다. 자, 23절에서 24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사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게 참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왕이 사로잡히고 왕궁에 있던 모든 보물들, 금은과 그릇, 왕궁의 재물 다 빼앗고 또 사람들 중에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 일본의 자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 한국의 뭐라 합니까? 자기를 만드는 도인들을 하죠. 이 사람들 잡아가지고 이 사람 일본 자기 만든 그 옛날 우리나라의 자기 백제 자기 이런 것들. 일본은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이 발전한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을 통해서 발전한 게 참 많아요. 집을 짓는 기술도 옛날에는 나무를 짓는 거예요. 지금도 백제 기업이 있어요. 일본에 백제 기업이 있고요. 고구려가 망했을 때 삼고조 있잖아요. 삼고조. 중국으로도 도망갔지만 고구려가 망하면서 일본을 가. 지금 일본에 가면 삼고조 있어요. 삼고조 한 도시가 삼고조예요. 완전히 보면 이게 고구려의 그 후손들이 거기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되듯이 여기에 있는 유다에 있는 요직 아주 똑똑한 사람들, 인물들 다 잡아갔다. 돈 뺏기고 사람 잡혀가고 왕도 붙잡히고 완전히 형편없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아마사는 어떻게 됐을까? 25절 26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사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그 15년이나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도 더 살았었다. 오래 사는 게 뭔 목적입니까? 이 오래 사는 게 오히려 더 그 아마사로 봐서는 욕이죠. 욕. 오래 사는 게 왜 욕일까요? 나라가 패망하고 오래 산들 그거 무슨 덕이 됩니까? 나라 안에 금은보화 다 뺏기고 인재들 다 뺏기고 있는 재산 다 뺏기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망한 15년을 더 살았다. 15년 더 산 게 욕입니다. 절대 장수도요. 잘 되고 장수해야 되지. 그냥 장수하는 거는 욕이에요. 욕. 정말 믿음으로 잘 살면 잘 되잖아요. 잘 돼서 장수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27절 28절 말씀. 아마사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했더라. 그 이제 여기 이제 아마사가 마지막이 어떻게 됐을까? 이것을 궁금해할까봐 그 궁금한 내용을 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갔다. 유다 성에는 들어왔지만 왕의 묘실에도,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래도 그 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인데 객사하고 그냥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도 왕의 반열에 이 유다 성읍에 장사를 해야 그래도 백성들의 의무를 감당한 거죠. 그러나 아마사는 비참하게 죽고 생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유대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한 사람의 지도자, 왕이지만 그를 통해서 백성들을 평안케 하고 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왕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이렇게 정말 비참한 생을 맞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삶을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각오를 다시금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생명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